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나겠는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서 사는 삶의 헛됨을 설파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또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의 인생들의 한계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고 모으고 쌓았지만 정작 그것을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 모은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한평생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작 번 돈을 쓰지도 못하고 또 그것의 가치대로 사용하지 못해버리고 떠나야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바라고 소망하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지라도 그걸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는 참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누가 봐도 복된 삶을 가정하면서 이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은 고대 세계에서 참 복 중의 복이었거든요. 이제 이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녀가 100명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오래 산다고 해보자. 이것을 6절에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표현을 하니까 천년이 두 번 가니까 2000년을 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아주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서 이제 자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녀가 100명이고 살기를 2000년을 산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해하지 못한다면,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그렇게 오래 살고 자녀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 그런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오래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평안이 안장되지 못한다면, 평안이 이 땅에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러니까 전도자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함과 행복함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절대로 그 소유가 당신에게 복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가장해서 차라리 그럴 거라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기가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열심히 모으고 벌고 받았고 가졌으면 뭐냐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재물과 모은 모든 것들은 그만큼 수고와 슬픔밖에 더 있겠느냐. 그럴 거라면 아예 그 모으는 수고 자체를 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떠나버린 아이가 차라리 복된 삶 아니겠냐? 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고 주어진 이 상황들을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가졌어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게 된 것 자체는 복일 수 있지만 누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죠. 전도자는 열심히 살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결코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헛되다. 마치 이런 걸까요? 멋지고 멋진 아주 고급 뷔페 음식점에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접시를 들고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음식들에 감탄을 하는 거죠. 각양에 맛난 음식들을 하나하나 접시에 담아옵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한 접시 갖다 놓고 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동양 요리, 서양 요리, 중동 요리 온갖 접시를 한 접시, 준 접시 산의 진미를 자기 테이블에 다 가져다 놓고요. 결국 먹지 못하고 시간이 다 돼서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들을 다 가져오면 뭐합니까? 결국 자기 입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다면 그 음식들을 접시에 담아오던 노력은 괜한 허사고 괜한 노력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열심히 벌었지만 정작 그걸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신방을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인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기억나는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한 가정에 갔는데 어려운 시절에 두 분이 만나신 겁니다. 옛날에 참 한국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결혼해서 쥐꼬리만한 이 월급 가지고 차곡차곡 성실히 모아고 아끼고 저축했습니다. 아이들 잘 되기를 바랬지요. 그렇게 참고 기다려서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대학도 가고 힘들게 벌은 돈으로 대출 받아서 이제 막 내 집 마련까지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가난 말기를 이제 판정을 받고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 채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던 시절,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막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모습들이 그와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의 한계요. 그 인생들이 가진 본래적인 태생적인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생과 세상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관조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도 자신들의 인생과 세상사를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의 스님들이 그렇지요. 그분들이 본인들 평생을 두고 인생과 세상사를 잘 관찰한 결과
뭐라고 결론을 내리렵니까? 이런 거를 깨닫는 겁니다. 인생이 무상하구나.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생자 필멸이구나. 생자, 태어난 자는 필멸, 반드시 죽는 거구나. 인연따라 태어나 인연따라 죽으니 죽음 앞에 너무 슬퍼할 필요 없느니라. 이 최고의 석가모니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냥 이것이 인생이고 세상만사 돌아가는 이치가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젊은 날에 또 나름 깊게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깊게 빠져드는 젊은이들이 있지요. 그들이 너무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한계를 깊이 깨닫다 보니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게 끝나는 거라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며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불교적 영성에서는 모든 생명이요 윤회의 세계관으로 돌고 돈다라고 인식합니다. 이번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바둥바둥하며 살 것 필요 없다. 어차피 죽어버리면 다음 생에는 소나 돼지 양으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의 시간관념이죠. 겁이라는 시간관념. 이 억만겁이라는 무한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태어나고 고통받다 죽고 또 태어나고 고통받다 죽는 이 모든 윤회의 굴레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 가진 본연의 이 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셨고 이 선택은 목적 있는 선택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생은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살아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신이 갖고 놀다 버려버린 쓰레기 같은 존재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어느 존재도 똑같은 존재가 없지요. 우리 몸에 하나의 세포 하나만 떼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살펴봐도 그 안에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와 무한하고 경이로운 이 우주를 만드시고는 그 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이 정도급 되어야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기준을,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그 같은 기준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의 공이 들여져 있고 그분의 형상이, 이미지가 담겨 있는 그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우린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주가 뻥 하고 터져서 수십억 년이 지나서 우연히 이 같은 모습으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린 가장 가치 있고 우린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폭로하는 해 아래 인생의 한계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의 허무함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향하여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들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한 날이 또한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